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직후에 그가 다룬 매우 유명한 재판과 관계된 일입니다. 재판 그러면 저희들도 요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재판할 때는 누가 중요한가요? 판사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보통 어려움에 처한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이제 유능한 변호사 또 판사 그 마음이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솔로몬은 지금 이제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됐는데요. 그 소송의 내용은 이제 창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 두 여인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독심술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기 때문에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또 재판을 또 독심술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매우 어려운 이 재판이었는데 솔로몬이 물론 지혜롭게 그 판결을 잘 내리죠. 오늘은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아직 이제 성이 건축되기 전이니까요. 이제 확장하기 전이니까 다윗성이라 불리는 좁은 공간 안에 이 바로의 딸, 이제 정략 결혼했던 여인을 생활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런 와중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좀 혼돈스러운 내용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아직 물론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왕궁도 완전히 확장되기도 전이고요. 이 상황은 지금 뭐냐 하면 솔로몬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에게. 하나는 뭐냐?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정치인 솔로몬은 뭘 했습니까?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략 결혼이죠.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혈맹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화친의 표였던 것이죠. 정치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솔로몬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물려준 신앙 유산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물론 아내로 취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사랑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상적인 모습인가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 실제 생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국,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금지된 영역을 침범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걸 침범한 거예요. 내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솔로몬의 통치 초기 곧 왕의 지혜와 자선과 정직으로 영광스럽던 기간에
그는 음험하게 원칙에 대한 솔로몬의 충성심을 무너뜨려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가마를 끼치고자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문장이 좀 깁니다만은 단순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성과 지성이 충만하던 동시에 사탄은 뭘 하고 있어요? 악한 가마를 끼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랬을까요? 바로의 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에는 반대되었으나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축복인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말씀과는 다른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이건 매우 지혜롭고 유익한 판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 솔로몬의 입장과 신앙인 솔로몬의 입장이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우리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외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게 위로가 될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와 뭐예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와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혹은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뭐예요? 사실 충돌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두 개를 다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가정 공부하면서도 우리 집사님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와. 우리는 죄와 타협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바로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탐닉하기도 하면서도 안식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보통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인데, 지극히 정상인 사람인데 모두 좋아요? 믿음도 좋았던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으로 살면서 모두 좋았다고요?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단연한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정직과 확고한 원칙,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줬다. 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모든 중대한 사업을 감독하였고 나라에 관계된 사무들을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준이 많은 경우에 문화가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문화가 뭡니까? 문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문화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 문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통인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그냥 정독하진 않았습니다만 흩어읽은 뉴스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부 다처제를 법률로 정했대요. 허용을 하겠다고.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근데 그 안건이 통과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몇 년 전에 갔다가 강도 만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가 왜 그 법을 통과시켰냐면은 아파르헤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흑인들 많이 괴롭히고 많이 그랬었던 나라잖아요. 만델라가 대통령했던 나라. 그걸 통과시켰던 소수의 이 국회의원들의 안건의 이 취지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전통을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전통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 이제 아프리카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만은 일부 다처가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문화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화의 유통기한, 혹은 문화의 어떤 그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전통의 뿌리를 어디로 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의 관점에서 뭘 판단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매우 위험해요.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판단에 뭐가 돼서는 안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정치인 솔로몬과 신앙인 솔로몬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또 옳은 선택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솔로몬의 잘못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아요. 3000년 지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의 잘함이 잘못만 한 게 아니라 또 잘한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잘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까? 결론은 분명하고 명확해요. 영적인 원리, 생명의 원리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에덴부터 재림 때까지, 아니요, 영원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가 상황 따라, 문화 따라, 동네 따라 다르다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우린 보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대 윤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나 평민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평균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영적인 성장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무엇에 맞췄는지를 보면 이제 두 번째 관점의 확장인데요. 열왕기상 3장 5절 9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디에 맞아요? 누구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의 말씀에 맞는 소원을 아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제 삼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삼손은 말이에요. 가만히 좀 점수를 좀 박하게 주면 말이에요.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 이제라도 나에게 좀 하나님 은혜를 한 번만 주시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좀 박하게 주면 한 번도 잘한 것이 없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단 한 번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딱 한 번 제대로 믿는 것을 크게 여기세요. 대부분 속썩이고 뭐 괴롭히는데 정말 사랑하라면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줬었어.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품고 사는 거예요. 네가 모두 잘해줬고 모두 잘했고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때 나에게 그거 하나 해준 게 나는 너무 감사해.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딱 한 번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엉터리로 살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살면서 정말 딱 한 번 제대로 믿은 그것 하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래도 나 붙잡았었잖아. 네가 그때 날 부르짖었잖아.
네가 그때 나에게 그거 바쳤잖아. 그거면 된 거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평생을 오답만 늘어놓다가 딱 한 번 정답했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러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인디안들 기우제 같은 거죠.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데잖아요. 왜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항상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작은, 그 신락 같은, 그 현찮은, 그 부족한, 그 삶에서 비추는 믿음의 반응을 됐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딱 한 번 제대로 간구한 것 때문에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저 같은 사람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 우리가 나열하지 말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이상에서 멀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른 삶을 또 바른 선택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계신 거예요.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가오심, 좀 어려운 말로는 계시, 하나님의 비춰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바른 선택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많은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에 따라 결정을 하든 때로 일생에 한 번이든 좀 어쩌다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계시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옳은 결정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결과, 그 선택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뭐가 따라요?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나질 않아요. 소나무를 심었더니 솔방울이 달리지 대추가 열리진 않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결과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성경절은 솔로몬이 바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창기 이야기가 나오죠. 두 창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내 계집이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랬습니다. 3,000년 전에 친자 확인 소송을 지금 했는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DNA 분석은 할 수가 없고 또 거짓말 탐지기도 없어요. 100% 안전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거짓말했는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고 이 지혜가 지금 절정에 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판결을 내리잖아요. 24절부터 보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이르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했습니다.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충만했어요. 뭐를 꿰뚫어 봤어요 지금? 여자의 심리를 꿰뚫어 봤어요. 특별히 어떤 심리요? 모성애를 꿰뚫어 봤어요. 모성애. 솔로몬은 경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자가 자식을 낳았을 때 마음이 어떤지를 꿰뚫어 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은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위기였어요. 사실 이 상황이. 솔로몬에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급,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지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다룬 거예요.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든 거예요. 거짓말하는 여자를 구분을 할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밥을 굶길 거예요? 뭐 때릴 거예요? 협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슨 아일랜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모의도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구분이 안 돼 지금 이거.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솔로몬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이 못 맞히면 솔로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둘째치고 그건 둘째치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아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뭐 꿈에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위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위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거죠. 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구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책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즐겨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때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때로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면 좋은 이웃들을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뭐 할 때요? 합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들게 행동을 할 때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보통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잘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데 5명 나오세요 그랬는데 5명 나왔을 때 기대되는 이 결과가 좋다면 서로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서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언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결과 내가 손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그걸 여전히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때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이 여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내가 결과가 안 좋은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누가 거짓말을 하냐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감수하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친모는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뭐 하길 원해요?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때로 입양을 할 때 친부모보다 입양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아이의 최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친부모죠. 하지만 모든 친부모가 그러진 않은 거예요. 내 유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유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육의 원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지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로 구하면 그 결과 생명이란 열매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매우 혼란스러운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물질 숭배의 사상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에요. 전에 어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차에 아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차 안에 아이가 있는데 이제 애가 못 나오잖아요. 혼자. 이게 어떻게 혼자 나와요. 근데 그 정신 나간 부모가 이제 뭐 밖에서 혼자 자기들끼리 뭐 밥 먹고 쇼핑하고 뭐 그랬나 봐요.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애를 깨려고 이제 꺼내려고 막 애를 쓰고 경찰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했겠어요. 유리를 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와가지고 따지더래요. 차이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제가 뭐 미국에서 있었던 기사를 직접 읽은 내용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중요하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생명이에요. 오래전 자료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10대들에게 물었어요. 네가 키우는 애완동물과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넌 누굴 구할 거냐? 3분의 2가 자기 애완견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한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어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이어서 6절, 8절,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고요. 8절, 저가 또 이조 구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랬고요.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어요? 안 좋았죠. 이미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 부분에 우리가 선택한 건 무엇이든 그 선택에 뭐가 있어요?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거둬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부분, 지혜를 강구했던 순종했던 부분은 그 결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떤 선택이든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지혜를 따랐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선택하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의 최선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에라도 최선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것들, 죽음 직전에 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 더 큰 지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의 최선껏 그 상황에, 그 문화에, 그 형편에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에 따라 했던 선택보다는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울림과 도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크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세기 이집트,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지중해 밑에 그 연안 도시예요. 그 고대사에 아주 융성했던 도시고,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던 이제 고대 엄청난 도시 국가였는데요. 해양 큰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이제 AD 4세기에 유명한 이제 기독교 지도자가 하나 살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책정했던 그 교리에 그 시대, 그때는 이제 터키이긴 합니다만은 니케아는 그거를 주관했던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회 지도자가 아타나시우스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오늘 지사님 광고하신 것 같은 그렇게 얇은 책에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급 성경이라 해도 양피지, 양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아무리 고급이라 해도 꽤 컸겠죠. 그게 이제 그 당시 가치로 이제 18펜스 정도 됐답니다. 구약과 성경이 같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형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타나시오를 방문 와가지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나누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뭘 들고 가요? 이 귀한 보물을 슬쩍 하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려고 봤더니 안 보이니까 아타나시오가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거 갖고 갔냐? 너에게 갖고 갈 사람이 없다고 묻질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냐면은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게 분명한데 너 도둑질한 그 물건 갖고 갔냐? 성경을 훔쳐갔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묻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훔쳐간 이 형제가 그걸 뭐 해야겠어요? 읽겠습니까? 이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려고 마을로 내려가서 나한테 이걸 16펜스에 사라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본 이 업자가, 그 상인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점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잠깐 나에게 이걸 맡기면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본 다음에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요? 아타나시오에게 갔어요. 이게 16펜스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그 성경의 주인이었던 이 아타나시오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이건 충분히 16펜스짜리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인이 기분 좋게 아타나시오가 이건 훌륭한 책이고 그만큼 값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걸 나에게 팔라 그랬어요. 내가 아타나시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합디다 그런 거예요. 이 도둑질한 형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타나시오 그분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가요? 그 도둑은 어디냐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도둑질한 형제가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책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아타나시오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을 다시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아타나시오는 그 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평안히 물러가십시오. 이 책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그랬더니 아직 양심이 살아있었던 이 도둑 형제가 당신께서 이 책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아타나시오 이 대주교 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뭐 이게 사막 교부들과 관계된 이야기라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승되어 내려온 것을 기록한 책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교훈은 분명하죠. 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이 재판을 이제 읽어보면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 거짓말했던 저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예? 주리를 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끔 그 여자가 궁금해요. 왜냐면 성경이 침묵하거든요. 솔로몬이 여자에게 어떤 형을 내렸는지, 친모는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타나시오의 관점에서 혹시 성경의 침묵에 힌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혹시 주어졌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같이 키우는데 조력했을 수도 있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 회개도 하기 전에 이미 뭐 하세요? 용서를 하세요. 잘못했다고 그 책 들고 돌아오기도 전에 뭐예요? 그 형제가 도둑질에 거짓말을 할까봐 묻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뭐 장발장 얘기예요. 훔친 것을 선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이런 상황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딱 한 번 옳은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 그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제대로 선택했다. 돌아온 건 잘한 거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온갖 어리석은 선택을 만회하기도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무엇이든 거두게 될 터인데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사람의 문화나 사람이 보기에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지혜와 생명이 우선되는 내 유익이 아닌 타인의 생명이 우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